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을 제가 읽고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죠. 포도원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농부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 곧 이 하나님께서 농부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 곧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농부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신들의 분수를 잊어버린 채로 주인에게 소출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요. 도리어 주인의 이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종들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그릇된 태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애티튜드로 이들을 박해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결국 주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자신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무리 종들을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그렇게 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십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계획적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상속자인 이 아들만 죽이게 되면 주인의 포도원이 자신들의 될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신들이 약탈하고 삼키려고 한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포도원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소출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신들의 욕망과 그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극히 사적으로 오용을 한 것입니다. 이 비유와 같이 예수님은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에 의해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무랄 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야단칠 때는 아직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이 타이밍에 하신 것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은 어떻게 했죠? 주님께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계속해서 삐딱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끝내 주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온전히 돌이키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포도원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농부들이에요. 그 농부들에게,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신실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인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청지기답게 자신의 도리와 역할에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죠.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에서 이 버림받은 돌은요 결국 다시 머릿돌이 됩니다. 주춧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 대적들을 무찌르고요,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당하고 또 버림받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상속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새롭게 새로운 농부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농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농부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포도원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더 견고하게 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요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지극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 참 많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인데 이분이 소천하셨죠. 근데 이분이 남긴 좋은 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이런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축구, 권투 같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주로 주일과 수요일에 중계방송이 있으니까 주일 낮 예배가 끝나면 점심 먹고 나서 저녁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텔레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번은 유명한 선수의 권투 경기 중계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장로님도 보고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재미있게 보다가 그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걸 못 끄고 중계방송이 끝나고서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주일 저녁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때문에 교인들이 안 나올까봐 주일 예배 광고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30분만 예배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목사님과 그 교회의 리더십들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축구, 권투 같은 그 운동 경기를 시청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답이 뻔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대형 집회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제 목사님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을 많이 보는 교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선교의 열정을 바치면 그 교회는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때 아이들이 좀 피곤해 보여도 방학이잖아요. 손잡고 나오면 그걸 보고 이미 레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아빠 엄마가 있게 되면 그 아빠 엄마를 보고 자연스럽게 자녀들 성경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아빠 엄마가 큐티하면 자녀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매일매일 콰이어트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바치면 그 가정, 그 자녀들도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생기고요. 전도하는 분들, 선교하는 분들을 귀하게 볼 줄 알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자신도 스스로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그 글의 끝부분에 이런 권면의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사랑의 본을 보입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속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그런 불충한 자들과 되지 말고 포도원을 맡아서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향기롭게 바쳐드리는 그런 충성된 성도, 예수님 닮은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맺게 되는 신실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은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참 귀한 찬양인데요, 1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피, 그 전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라는 이 진정성 있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귀한 것마저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일평생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담아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빛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온전히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청지기로서 자신의 도리와 역할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포도원을 맡아 제때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충성된 성도, 예수님 닮은 사랑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마음의 소망을 담고 헌신과 결단을 담아 우리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온전히 돌이키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자신의 도리와 역할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포도원을 맡아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충성된 성도, 예수님 닮은 사랑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신실한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성지기로서 자신의 도리와 역할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포도원을 맡아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어 주님께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차장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그 귀한 몸을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의 빚진 자답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물질도 시간도 나의 삶도 마치 내 것인 양 바르지 못한 청지기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는 우리 것인 양, 나의 것을 나의 것인 양 그렇게 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박수갈채와 그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신실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포도원을 맡은 그런 일꾼단께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조금이나마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무릎으로 겸비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벽을 깨울 때 주시는 그 새벽에 만나 주시는 은혜를 특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귀한 세대들로 온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